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읽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선택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는 영에 있고 율법 주문이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점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이방 불신자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배웠습니다. 불경건 하나님은 없다고 불의는 자기 마음에 정욕을 따라 죄성의 왕에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선하다는 생각을 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짚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인데, 먼저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워보고 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세요.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고 가나안 가면 동서남북을 다 알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성취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큰 산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상대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구나. 내가 너를 보호하는 자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내가 너의 미래에 보장을 해주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느냐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내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 내 종인 엘리에셀,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인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지금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증된 불도장을 딱 찍어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15장에 나오는 페풀 언약입니다. 페풀 언약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이를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고대에 이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동물을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동물 사이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쪼개도 할 말 없는 거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안 지키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은 내가 이처럼 너에게 확실한 불도장을 찍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홀로 성령의 불이 마셔서 홀로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에요. 내가 불도장 찍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해 줄게 하면서 불도장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그게 15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외국 사람이니 이름은 하갈이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하갈인데 하갈이 그냥 젊고 이쁘고 얼굴은 B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끝내주는 여자였는데 아브라함이 애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어차피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나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아브라함이 그때 그냥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좋은 티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못 이기는 척하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내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고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이기는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몸종이었던 하갈이 애가 생기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막 분이 나가지고 살 수도 없고 집안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또 이삭의 자손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간적인 선택 때문에 집안에는 불화가 오고 역사적인 전쟁에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왜? 내가 분명히 불도장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이 왕이 되어서 죄성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고 마음이 너무 상하면요 말을 안 해요. 부부싸움에서 며칠 말을 해요.
짧게는 뭐 하루, 많게는 몇 달, 어떤 양반들은 몇 년도가 되어도 그냥 지나온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이 하시는가 봐요. 13년을 하나님도 참 그러시죠. 13년을 신무하셨어요. 그래서 자, 16장 마지막에 보세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86세에 이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근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17장 1절을 보면 그 한 절 차이지만 시간 차이가 몇 년이냐면은 13년 차이.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무슨 말을 할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고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보시면서. 그래서 17장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이름의 뜻은 무리의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게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지금으로 말하는 뭐죠?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원래 세례는 침례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내 죄성은 죽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왕으로 사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할례의 정신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역사가 지나고 계속 오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 흘리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삶이 화석한 돌처럼 되어져.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믿음, 그거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처럼 그는 어떠한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심지어 창세기 22장을 보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해도 바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큰 사랑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오직 껍데기만 남아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장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뭔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이게 20절 끝에 보면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되죠? 스스로 믿는, 거기다 똥만에 치시면 되는 스스로 믿는. 첫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잘 가르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대답 잘합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다. 뭐라고 얘기해? 모범을 가졌으니까 야 너들 나처럼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하면 돼. 나처럼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또 어린아이들의 교사라고 스스로 믿으니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믿으니 착각 속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마치고 제자활동도 마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선줄로 나는 완전히 섰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뭘 더 해. 자기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놀라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은 안 놀라는데 자기가 놀라요. 교사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교사를 11종을 내면서 내가 11종을 드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자기만 놀래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착각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 또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말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부장하는 자세가 너무 강해서 이게 타협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니면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독선과 고집, 아집이 가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입니까? 중직자들입니까? 중직자.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는데 꿀떡을 할까 인절미를 할까, 이걸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회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붙었어요. 자, 이게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한쪽은 꿀떡을 해야 된다, 한쪽은 인절미를 해야 된다. 여러분 2시간을 싸워도요, 아이고 그 떡 안 먹고 말지, 안 먹어도 되는데 2시간을 싸워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쓰는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할까 황금색으로 할까 논쟁이 붙었어요. 당회를 5시간 동안 했어요. 아니 1박 2일 동안 했어요. 한쪽에서는 황금색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논쟁이 붙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타협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교회가 쪼개졌어. 한쪽은 황금색이에요, 한쪽은 빨간색. 교회가 나눠졌어. 여러분, 제가 이게 묵자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제 통합식인데, 통합식은 하나잖아요. 네. 장로교 합동식은요, 합동식 안에서만 교단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무려 3개. 난 이름도 잘 몰라요. 왜냐면 분쟁만 생기면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 갈라지면, 교단 갈라지면, 간리교, 수고도 할 것 없이 지금 안 갈라진 교회가 없어. 이게 왜냐?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유가 이게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간단합니다. 야야야, 한 잔
끝난 거야? 어? 끝난 거야? 알았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 어때요? 죽어도 사야.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하나님의 의자라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게 뭐 생명에 관한 게 아니라 특성곡을 뭘로 할까? 떡을 뭘로 할까? 감대상을 뭘로 할까? 악기를 뭘로 할까?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왕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지들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오직 자연이야. 그래서 영혼들이 실존.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도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가, 저나 목자나 교사 여러분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에 보면 너 때문에 하나님을 범하느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아주 똑 부러지게 잘 가르치고 귀에 쏙쏙 들리게 잘 가르치고,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도둑질하라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온갖 죄악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뒤에서 이 죄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악.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사범들, 갈통사건들과 비입사건들, 뇌물사건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야, 너 때문에 교회 안 한다. 너를 보면 하나님 오는 거야. 전도하면서 제일 막히는 부분은 전도를 하려고 우리가 관계전도라는 곳에서 유사한 한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변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자기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로님도 계시고 예수 믿는 목사님도 계시고 예수 믿는 권사님도 계시고 그분이 여전도회장도 하는데 그분만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이어서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명절도 그냥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싫다. 왜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만 뻔질을 하고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은 예수님께 오고 싶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지도자의 타락과 범죄는 너무나 많은 영혼을 주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심판하세요. 야고보서를 보면 많은 선생이 되지 마. 이러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 문제 보지 말고 내 문제 한번 보자고요. 나는 어떤가?
그럼 우리는 다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다 교사시고 목자시고 부목자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세요. 나는 어떤가 하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국교회에 이 목회자들의 지도자들의 견질과 세속주의, 그들이 정치와 야합하고 권력의 한현으로서 물질 만능주의에 치우쳐서 세상보다 더한 확보를 추구하면서 성공신앙을 추구하면서 목사 전별금이 뭐 10억이니 20억이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너무 가여져서 그 양들이 불쌍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작 저 자신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과 같이 견질되는 그런 모습을 내 안에 죄성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개혁하겠다고 일어섰는데 실상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견질되고 속물이 되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내 안에, 아니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대화해요. 교회에서 항상 웃으면서 대화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미워해요. 웃으면서 증오해요. 웃으면서 용서 안 해요. 웃음 뒤에 감추어진 이 가식, 웃으면서 영혼을 실족하고 웃으면서 뒤통수 치고 웃으면서 배신해요.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타락한 시대와 사회를 보고 한숨을 쉬며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된다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외치면서도, 그래서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폭력도 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솟아있는 죄악과 이기심과 거짓에는 너무나 관대해요. 인식조차 없어요. 여러분 뭐 미국 FTA 해가지고 뭐 미국산 소고기가 뭐 광우병 때문에 뭐 그거 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뭐 촛불 들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냐고요? 왜 자기의 게으름과 이기심과 그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위하지 않냐고요? 왜 회개하지 않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아니라요.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임종훈 목사고요. 여기 앉아계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목자들, 교사들, 우리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면 하나님 여기서부터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정 변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나오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보갈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시키면 율법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이 율법 주문에 미치지 않을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자고 하면 신중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직 세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신중한 분들이 계세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형식과 내용 중에 우선순위 뭐라는 거죠? 내용이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포장도 중요하죠.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이 핵심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는 할례, 보이는 세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지판 인생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사인 저도, 목자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부모의 가장인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저분이 생명이십니다. 저분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표지판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꼭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되잖아요. 위선자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큰 죄라는 타지를 통해서 타지를 통해서 경건한 척, 악한 척, 판단과 정죄의 순종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척, 가르치지만 작은 정죄까지 이런 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찝한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나의 감수이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일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 가운데 철저히 끊어내지 못하고 남들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는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의 보혈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의 성령으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3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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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강단에서 묵회한다고, 설교한다고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하지만 실상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 임종건 목사의 죄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쓸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개혁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개혁함으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칭찬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263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죄악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혼을 주시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거룩한 의의 경기로 거룩한 그릇으로 새롭게 비춰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경기가 아니라 의의 경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열매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일천번제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과 전도원금을 주님께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 또한 주여 받아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100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